주일 3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습이 하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부끄럽고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적 침체를 이기고 하나님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운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축제 예배와 가정 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 3대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수지적 수평적 사회적 3대자 잘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받아주시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님, 장로님, 셀리더 모든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악화되는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자유통일,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교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 동역함으로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랜 기간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힘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행복은 기쁨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은 함께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행복은 기쁨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지 오늘이요. 이제 더위도 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충만히 불기를 소원하고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새벽과 금요일 저녁에 말씀 전하고요. 주일날은 빌립보서 고울까지 하고 수요일은 이번 주에는 변영인 교수님 마지막 시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9월부터 전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이제 오늘부터 있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이 교까지 해당 장소에서 오늘부터 교육 받으면 9월 30일 날 학습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존중 양육이 9월 18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9월 말부터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짧게 합니다. 8주 하고요. 6번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2번, 주일날 4번. 그래서 한 반에 한 15명에서 한 20명. 이번엔 조금 넉넉한 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셀 리더 인턴들, 대그룹의 부장, 차장들, 또 예배니까 찬양대원들, 이번에 리더들은 다 꼭 양육 받으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두 가정이 결혼식이 있는데 시간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시간도 똑같은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는데 조희윤 형제, 조성수 집사, 재용 집사 가정입니다. 진상의 자매와 오후 1시에 센텀 사이언스 파크 컨벤션 홀에서 있고, 조혜원 자매입니다. 우리 조원재 고영미 성도 가정의 누르바 형제하고 같은 시간, 장소는 물론 다릅니다. 그랜드 블랑 8층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김태경 집사, 김장수 형제 가정에 울진수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분위기가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자매가 있습니다. 원빈희 자매. 우리 원빈희 자매 한번 잠깐만 손 들고 위에 있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원빈희 자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가득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불러도 보시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빈이 자매 오늘 저에게 등록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차며 또 우리 기우 형제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10일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령과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족헌금, 전동금들이 모든 성교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가득가득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터에 재정의 복을 주시고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늘에 기름이 부으셔 창의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말씀 맡은 자로 잘 세워져서 가정지탁 예배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잘 세워져서 민족과 일방의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노벨상도 많이 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세워지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도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재정도 많이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 키우고 복음 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원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오늘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초에 저에게 주신 부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났더니 사모님이 대뜸 저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 행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셀들이 잘 자라고 지자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저는 참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거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의 행복은 잠깐 지나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이 선물을 잘 선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계속 배워가고 하늘의 기쁨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하면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가치를 생각하기 쉬운데 땅의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잘 살고 지혜로운 사람도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논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자유로운 좀 셋집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성경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2년간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황제 건의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서신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을 15번 사용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건강상 또 사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죠.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해. 예수님 안에 기뻐해. 나 기뻐 죽겠어. 나 감옥 속에 있지만은 행복해.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행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행운이 깃들었다 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운이 깃들었다, 재수가 좋다,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기쁨을 내 삶 속에 배워가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본선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칠 때 보면 헛된 것입니다. 우린 좀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갑니다. 바울 곁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이 차 사고가 나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다 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내 주변에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지자들이 함께함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갖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 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 중에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가장 바울의 마음을 잘 읽고 가장 바울을 목회하는데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대요. 주 안에서 바란대요. 왜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낸 뒤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참 궁금해할 거예요. 바울이 빨리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 즐거움, 위로를 받으려 한다. 이렇게 오늘 편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들이 잘 서기를 원하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은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도 보낸답니다.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 보내겠대요.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보내겠대요. 왜냐하면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요 기뻐하게 하려고, 그리고 바울의 근심도 덜게 하려고 속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배워가는 습관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 행복은 기쁨을 배워가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배려와 신뢰를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배려와 신뢰를 배워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함께 셋집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바울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 영혼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영혼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가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리더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아바르보 교회를 갔더니 에드레오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부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결정하면 에드레오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에드레오 목사님한테 더 얘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안 그래도 됩니다. 제가 에드레오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 마음이 똑같고 마을장도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고 세리더도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은 거, 안수집사, 권사, 담임 목사와 마음이 똑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 라인이 흘러가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제자 라인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브리실라, 아굴라, 누가, 아리스다고 등등 여러 제자와 함께 지중해 안에 한 2천만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2천만 명에게 복음 전했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강희 선교사님이 인도에 10년 동안 1억 명에게 복음 전하고 1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제자를 세웠습니다. 아마 세계 선교사의 가장 놀라운 기록일 것입니다. 바울은 2천만 명에게 복음 전했어요. 수많은 제자를 키웠어요.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는 마음이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바울처럼 생각할 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대단한 큰 배려죠. 아마 디모데 외에 이 정도 안 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가장 탁월한 수제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지는 성경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AD 49년에 개척한 뒤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급이 보내고 에바브로디도 돕는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800마일, 960km, 거의 1000km 가까운 먼 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먼 거리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탁월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뜻이 같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기준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안 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했다. 훌륭한 제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다른 사람이 폐렴 걸린 것보다도 나는 더 심각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넘어가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보니까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잘 섬기고 빌립보 교회 가서 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를 배려해서 바울은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느니라.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식과 아버지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보다 더 깊은 자식과 아버지 관계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네로의 학정 아래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디모데는 같이 감옥 속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디모데는 듬뿍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 전선에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배려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신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과 사랑 관계가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관계, 이제 제자가 됩니다. 뭐 숨기고 또 불리하면 숨기고 또 유익하면 또 내놓고, 이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있는 것을 다 내놓고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이것이 이제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관계인데,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이렇게 신뢰가 되는 관계라 이거죠. 자,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여러 선교 계획이 감옥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바울도 가겠답니다. AD 63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석방된 뒤에 빌립보로 갑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 잘하도록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배려와 신뢰를 배워가는 습관이에요. 함께 뛰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또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은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란 말은 로마 제국의 흔한 이교적인 이름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아포로디테, 비너스 신, 사랑과 미여신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선교비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형제 관계야. 함께 수고한 자예요. 함께 군사가 된 자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데 함께 한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한 사람, 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해병대 갔다 온 사람, 죽을 고비 넘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당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도 복음 전하고 이교도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전우회를 가진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어느 집에 장례식이 있으면 아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조의금을 내가 받았다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등록된 지 얼마 안 되든지 또 집안이 거의 없다든지 이런 집은 더 찾아가야 돼요. 더 많이 찾아가야 돼요.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양육을 받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식당을 봉사하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안내하고 교회 학교도 같이 하고 함께 재정을 모아서 작년 같으면 미디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무개가 저랑 복음 전했습니다. 선교제도 같이 가가지고 안강희 선교사님 인도 5주는 훈련 받고 5일은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보고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 또 가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은혜가 되니까 가려는 거죠.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거,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자, 신부는 곧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선교비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성교비 안 가져와도 자기는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성교비를 가져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이 성교비가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습관, 이게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사역하면서요 병든 거예요. 바울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 함께 전하고 함께 제자 삼으면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진 거예요. 1000km 떨어진 빌립보 교회까지 알렸으니까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병들은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걸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라함. 여성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또한 바울을 긍휼히 여겼어요.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요 병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더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랑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고난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치수용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갇혀 있다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치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더 급히 보내겠대요. 왜 보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게 하고,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근심을 들려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으면 바울은 참 좋을 거예요. 신날 거예요. 거들어주지요, 섬겨주지요, 함께 복음 전하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갖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달에 성령 대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 대성회 후에는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파코스 할 때 행복했잖아요. 함께 성령 수양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조금 바꿔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데 집중할 때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운하교회가 행복하면 좋겠고 깊은 행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땅에서 잘 되는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서 잘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을 배워가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하더라도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제일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건강과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죽기에 이르러도,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끝까지 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 전하고 선교 전선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게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 돌보단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도박 용어인데요, 도박하다 보면 제일 좋은 패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패를 다 버리고 제일 좋은 패에다가 자기의 모든 자금을 걸지요.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패에다가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땅인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28장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은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도록 제자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재정을 투입하고 몸을 헌신하고 집중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내 인생에 모든 걸 바칠 만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배워가는 습관, 여기에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기에 내 몸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모든 걸 다 올인해도 그 패에다가 내 인생을 다 던지도 아깝지 않는 것, 이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와서 도와준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이 에바브로디도, 내가 보내니까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디모데까지 같이 말한다 볼 수 있겠죠?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여기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리더를 세우는데 섬기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대접해라. 잘 영접하라.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우린 잠깐 하다 갑니다. 땅에 조그만한 그
세상적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요, 그걸 자꾸 내려놔야 돼. 땅의 행복은 자꾸 내려놓고 하늘의 행복을 자꾸 배워가야 돼. 복음 전하는 거 배워가고, 제자 잡는 거 배워가고, 예배도 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배워가고, 셀도 자꾸 우리가 한 배워가고, 가정식탁 예배도 배워가고, 함께 선교제에 마음을 모아서도 복음 전하는 걸 배워가고, 작년에 미디어 시설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은 것처럼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재정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마음을 모아가고, 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늘의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은하가족 여러분, 행복은 행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배려하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이에 물론 신뢰가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배려하고 신뢰를 배워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함께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섬겨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내 인생에 올인하는 거, 모든 걸 집중하는 거,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늘의 상이 크기를 축복하고, 진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서 우리가 행복한 원화교회를 세워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1분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 살기 참 많이 바쁘시죠? 참 빠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기도 바쁘고 자녀 키우기도 바쁘고 참 건강 챙기도 바쁩니다. 그래도 우리 삶의 방향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배려하고 신뢰하는 그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도 빌립보에 가서 일하도록 또 보냅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데 생명 바치는 거, 다 투자하는 거. 도박판에 제일 좋은 패가 나왔을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다가 자금을 다 거는 거.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이 가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자기 일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데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장례식에 또 함께 울어주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깊은 데까지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배워가면서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수행하여 늘 성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배려와 신뢰를 통해서 배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배워가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 같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패를 다 던져서 올인하면서 하늘의 상이 크기를 소원하는 모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